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심판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받고 그 영생 복락 누리는 반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사람 많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많다고 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자가 심히 적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진짜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아주 200% 확신해요. 그래서 신천지 임한이가 자기가 그 사단의 앞잡이고 지옥 간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자기는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보혜에 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 안다면 그렇게 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이 거짓의 영에.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 이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귀신이 주는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여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그게 눈속임 하는 거예요.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둘 다예요. 귀신과 상관없는 눈속임으로 하는 가짜 무당들도 있고 진짜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귀신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진짜 무당도 있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냥 눈대중으로 기독교라고는 종교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 칭하는 그러한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분류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역주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낙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3,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100%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올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용품이라는 걸 쓸 때가 있고 대용품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도. 근데 대용품은 말 그대로 대용품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임시방편으로 잠깐 쓰는 거지 그게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몸이 와서 섬기는 게 진짜예요.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고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고 우리의 몸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 이게 진짜지
온라인,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온라인은 이건 대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그냥 대용품으로 잠깐 임시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그 예배 구경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사단에게 확 쏘가가지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죽으면 어때? 천국이지. 걸리면 어때? 치료하는 광선으로 일어나면 되지. 천국에서 일어나든 이 땅에서 일어나든 일어나면 되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천국에서 일어나든 이 땅에서 일어나든 일어나잖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뭘 그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사실 무서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이참에 잘됐다 그러고 그냥 집에서 그러는 거지. 진짜 무서워서 그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찻집에 가서 친구는 만나고 하하대 히히거리고 음식점에 가서 침튀기면서 사람들하고 먹고 버스는 어떻게 다니고 지하철은 어떻게 타고 다니고. 아니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예배도 못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난 우리 지구촌 사람끼리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알아. 적어도 커피 마시러 가시는 분은 예배 나오고 가시는 걸로 알아. 여러분 깨구리가 있잖아요. 저 깨구리가 어떻게 해서 삶아지는지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깨구리가 이렇게 삶아진다는 거예요. 이만한 그 양동에다가 물을 붓다는 거예요. 찬물을. 거기다 깨구리 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딱 있잖아요. 그 밑에서 불을 지피면은 이제 물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거기 딱 있다가 처음에 이제 따뜻해지면 좋다, 시원하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다, 그렇게 익어버려. 끝. 그리고 죽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익는지도 모르고 익어가요. 익어가. 편하게 있다가 사탄이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안락하게 하면서 안락사시킨다니까. 좋다는 거 아니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주 좋다는 거 아니야. 그냥 편하고 그냥. 내가 물어봤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잘 돼요? 그랬더니 잘 안 되죠. 예. 뭐 어떻게 안 됐더니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화장실도 가서 일 보고 오고 또 뭐 생각나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예배대야 뭐 하면 또 이러고 뭐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그러니까 하려고 의지를 가져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전에서 딱 예배를 드리면 이 공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늘에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친 사람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놀린 사람도 예배를 들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피곤한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이게 구경을 하면요 피곤해요. 온라인 예배는 구경하는 거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우리의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합당한 섬김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섬긴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서비스, 섬긴다 그러잖아요. worship, 최고로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 그래서 worship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서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그래서 가치 있다라는 의미로 worship이라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다라 그래서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그러고 월십이라 그래요. 여기 합당한 섬김. 그래서 이것을 영적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 원어에 라테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성적인 그런 말이에요. 합리적인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라는 말이 라테레이아,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 공동번역과 현대 성경은 진정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흠정은 합당한 섬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킹 성경은요 합당한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이게 맞는 정확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 우리의 몸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모이지 않으면요 그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모이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서 너희가, 너희 몸이 아니고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 모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이는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역사한다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개개인 안에도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도 성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창기들에게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그 창기들하고 하나가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람 피우면 안 돼요. 그거 지옥 가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까지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철저히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막 형식적으로 회개한다 그러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성도의 하나됨, 이 교회 공동,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 이게 교회고, 그것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난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신다고. 뭐냐면 안유한 성도는 황희 권사님네 얘기요. 이거는 그 딸들이 애들을 맡겨놓고 나서 혹시 애들 그 코로나 걸릴까봐 절대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가지고 무더워가지고 우리 애들 그럴 수 있으니까 막 버스 타고 뭐 막 교회 와야 되니까 이 코로나 왔을 때 끝날 때까지는 꼼짝 말고 해라. 그래서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해. 맨날 온라인으로 헌금해. 차비까지 헌금하더라고. 차비까지. 아니, 교회 오는데 들어갈 차비까지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정말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이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 하나님 사랑하고 나오고 싶고 그러는데 그게 최선이야.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거, 그분들은. 그런 개념하고 나 편하자고 이거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합당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저기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절대 교회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가지 마라. 가려면 사표 내라. 그리고 어디 갔다 왔는지 써라. 그래서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성전 너무너무 오고 싶대. 예배당 너무너무 오고 싶고 그냥 막 속된 말로 미치고 펄쩍 뛰었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그렇게 내 성전에 가서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럴 걸. 너무 성전 예배가 사모가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지는 예전엔 미처 몰랐대. 미쳐서 몰랐구나 예전에는. 이 상황이 되니까 그게 너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일부 예배 집중해서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린대. 그 온라인 갔다가. 왜냐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2번 드리면 더 집중이 돼서 이게 잘 될까 싶어가지고 1부 예배 때 드리고 2부 예배 때 또 드린대. 또 그냥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마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이병천 하나님은 받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로마서 1장은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이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가면서 죄악에 빠져 있다. 동성애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가운데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이에요. 거기서 신랄하게 다루는 게요. 동성애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차별금지법 이게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끌어 당기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되고 그거 하겠다는 정치인들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요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다가 믿는 사람들, 유태인 같은 사람들은 그거 역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의 모습만 있고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 가짜 유대 종교, 이 사람들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저주 가운데 있지만 유태인들도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정말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아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새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악된 길을 계속 갈 수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약하니까. 근데 실수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그냥 깔아 뭉겨요. 얼른 일어나서 털어내요. 얼른에서 털어내죠. 용서 구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 회개하죠.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지 죄악 가운데 같이 뒹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거야. 행위대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의 내용인 거예요. 2장.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뭐냐면 목적만 선하면 수단은 어찌돼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수단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선하면 수단은 어찌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 꼬셔가지고 같이 잠자면서 전도한다며요. 또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남자들이 이렇게 많다며. 같이 잠자면서 전도해오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유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람 피우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신천지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가르치고. 그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받아요.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하냐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을 하셨으면 현실이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마음으로 입으로 확신하고 영광들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이미 자기의 몸이 생육 불능의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 자손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을 두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전진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로 생각하는 거지. 제가요 오늘 굉장히 웃긴 글을 하나 봤어요. 요즘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 전환하고 그러니까 어렵대요. 첫째 영적으로 어렵겠죠. 성도들 영적으로 다 죽어가니까. 둘째 재정적으로 어렵대.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벌써 한 달 이상 2달 정도 돼가는 교회들 온라인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들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렵대.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즘 다들 어렵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한테 11조 하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10분의 1을 요구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겠다. 예이 사탄아 물러가라. 에이씨 B가 빠졌네. A, B, C. 아니 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지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 거기다가 11조 그건 도둑놈이지. 아니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거지. 그건 무슨 목회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달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한테 11조 가르칩니까? 그거 완전 도둑놈이지 그게.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되게 무슨 거룩한 척하고 무슨
아마 신경질이 나더라고, 글 읽는데. 제가 목사가 이 신경질 자주 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현실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현실은 생육불능의 상태가 됐어도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 줄 거다. 그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걸 알지만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이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많은 이 자식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뻥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성, reason, 이성으로 판단할 때 뭐라 그래요? 뻥쟁이라 그래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야, 네가 지금 남자 생년 끝났는데 네가 무슨 애를 낳는다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의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실제 안에서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게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요. 돌이라는 그 미친 거시기가 하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게 무슨 모 신학대학의 또 석좌 교수고. 책을 하나 썼잖아요. 나는 예수다. 그게 베스트셀러잖아. 그게 소설, 그게 또 기독교 책으로 또 분류돼가지고 베스트셀러. 성경을 소설이라 그러고 추리소설이라 그러고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해 도저히 아니라고. 아유, 지옥 아직도 가장 뜨거운 데를 예약해놨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책을 가지고 또 막 읽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KBS죠. 다 신령해서 TV를 안 봐가지고 KBS에서 그거 가지고 성경을 소설책이라고 조롱하고. 그 책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예요. 종교 분야에.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 수 있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다. 이게 추리소설이다. 이게 도울 김용욱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듣고 또 맞다 그러고 그냥 또 그걸 또 공영방송에서 막.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어떻게 납니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삭이 성령으로 난 아들이에요. 남자 생명, 여자 생명 끝났는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이 밑둥이 잘라진 죽은 나무에서도요, 싹이 납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그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요. 이게 기독교예요. 극단적인 게 아니라 그게 기독교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로마서 4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로마서 4장의 내용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아싸, 할렐루야.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데모하셨다 이거야.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은 것처럼 둘째 사람 오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 사망이 역사한 것처럼 둘째 사람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싸 좋다 이러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게 뭐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 그리스도 아파요.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 자로 그렇게 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티내라는 거예요. 티내는 게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걸 티내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의 침례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은혜가 된다고 사인이 왔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에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죄가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요 거룩의 길을 가게 됩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흥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어떤 일이 와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라며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며요. 택함 받았는데 그 사람들 똑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 저주 가운데 있고 버림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유가 없잖아요. 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 관리하느냐에 관한 내용이 9, 10, 11장이에요. 삽입장.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겸손함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방인이고 유태인이고 할 것 없이요 겸손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 방자를 떠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구원 못하는 거지. 겸손함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싫다고 떠나가는 거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에 오늘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제 그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전제를 깔고 그러므로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9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전제를 깔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깨끗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만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안에 무릎을 꿇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이 아닌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어떻게 성전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겠냐 이거야. 몸을 안 나오고. 막 코로나19로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는 사람들이 보면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어. 친구들하고 밥 먹고 있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있고. 극장이 더러워요? 예배당이 더러워요? 둘 다 깨끗해요. 그래도 좀 더 더러운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극장이 더럽지. 근데 그 코로나 사태 극장 가서 볼 그 담력은 있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그건 없어요. 뭐 이재명이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예? 문재인이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서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맞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게 뭔가 드리고 싶은데 몸 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게 맞지. 예전에 헌금 바구니에다가 헌금을 할 때 그랬다면서요. 헌금 바구니 막 돌아가는데 어떤 애가 헌금 바구니 위에서 올라가더랬잖아요. 들어가더랬잖아요. 얘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더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난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 자체를 하는 게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헌금 바구니 들어가는 거 나를 드린다고. 그게 정말 어린아이지만 복음을 깨달은 자의 그 마땅한 행동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져.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이상해.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들이 이제서 후회를 해. 교회 헌금이 너무 안 나오는데. 교회가 어려운데. 예의. 생각이 틀렸잖아요.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거 몰라요? 목사고 성도고 상관없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 몰라요? 그 정도도 분별 안 되는 사람이 사역하면 돼요? 좀 수위가 좀 높아졌나? 기도합시다.